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할렐루야 할 때 은혜가 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은혜가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 때 아이고 귀찮아. 괜히 와서 이런 맘 먹으면 이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고 벌써 말씀을 접할 때 참으로 대단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정도하면서 목사가 할렐루야 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 그런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합시다. 할렐루야. 2014년 6월 2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만 봅시다. 11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드리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능력으로 변화하라. 조금 제목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 능력으로 변화하라. 변화됩니다. 요건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도 있이 이해가 되느냐면 어저께도 그 51번인가 53번 텔레비를 보는데 참 사람 성도들이 그냥 열창을 하고 대단한 모임과 아멘이 할렐루야가 하늘이 펑펑 뚫어지도록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딘지 못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은 내가 못 잡는데 아침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서 이야 이 말씀같이 상상복은 없구나. 그러면서 텔레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깨달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거드리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광고가 우리 박효원 권사님 명예장로 심사와 일정을 정했어요. 심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박형 권사님을 만나서 영적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선한 양심이 그를 주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과되고 일정은 2014년 8월 11일 오후 8월 10일 오후 3시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때 모였던 목사님들은 김영태 목사님, 김승희 목사님, 장광성 목사, 현성 목사님, 이각선 목사님, 전도추 목사님 6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이 박효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초대 장로님으로 명예장로님으로 탄생되고 그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인도 장로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는 또 품행이 달라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큰 능력이요. 가정에서는 영광이요. 성도들도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3단약으로 이렇게 끊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로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세 번째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셋으로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다고 쓰는 이 대목도 이제 그저께 이틀을 증거했지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 한 번 더 증거해갔다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사실,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들 된 자들을 부를 적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후에 나오는 이 고난은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베드로가 부를 적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2장에 들어선 모든 사건을 베드로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권면의 말씀을 쓰시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게 베드로서는 3장으로 끝나요. 베드로서 3장에서 3장 1절, 8절, 14절, 15절, 17절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만도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하는데 이 상은 아주 대단한 사랑을 또 써나가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꼭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복받으라 그럴 적에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그냥 복받으라 그냥 세상을 그냥 덩어리 채우는 것 같이 막 그러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과 육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에는 맥을 못 추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기독교의 본질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그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잠깐 지나가는 자, 세상이 전부가 아닌 자, 외국으로 갔다 잠깐 거기서 좋아도 돌아오는 자, 이걸 나그네라는 거예요. 행위는 뭐냐? 거쳐가는 길손이요, 정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벌써 나그네와 행인에 박받으라 이것은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영생을 깨달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수없는 축복 보여주는 눈 안에는 안목에는 참으로 약하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그네 행인을 붙잡으라는 구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아라, 자손인데 붙잡아라 이럴 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절초풍을 하고 이 복을 받으라 그러면 깜을 치려고 아멘은 하는데 영혼을 가지고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적에는 묵묵부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도 3단계인데 사랑하는 자들하고는 이 대단한 축복이 이 안에 있고 그가
은혜와 행인 같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니 이것은 눈이 태산같이 와서도 햇빛이 나면 그냥 사거리 흔적도 없이 녹고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그 세계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그 풍선과 빵 터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 세계를 붙잡느라고 철야를 하고 아멘을 찾는 거기다 볼 때에 이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채워라. 그럼 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 육체는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손, 발이나 눈, 코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지배하는 사악한 본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늘은 보지도 못하고 죽음 후에는 생각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짐승 것 같이 두기 영만 따라가다가 목숨 끊어지는 날 그냥 놓고 가고 안 죽어보려고 애를 쓰고 축복이라는 단어에 이끌려가는 그런 상태를 볼 때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자체가 재공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지배하는 악한 그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인생이요 하나는 인간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하는 본질을 들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으로 근거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간에 잡힌 것을 끄집어내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 4장이냐 5장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는가?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해 해변길과 이방인의 길이요 흠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이 땅 그늘 안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시는 자체는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들어서 할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7, 8월에 구디기를 살리러 내 아들을 구디기 살리라고 구디기같이 똥독간에 본 아버지가 있다면 그 구디기로 간 그 아들은 빨리 3년 반이 지나고 십자가 지고 천국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구디간이 깨끗하다고 계속 거기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자손만대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욥기서를 보면 구레 같은 인생들아 벌거지 같은 사람 사는 본질의 사건을 행인과 나그네라고는 아내는 여기는 영전할 수 없는 본질적 지배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본다면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고난은 이것은 얼마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 깊이 있는 것을 다루는지 그래놓고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 제어해라는 거예요. 이런 본적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과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실을 들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시민권은 우리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나그네와 행인과 이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과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자체를 무시하고 여기다 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축복이라 계속 신앙을 끌고 간다면 여러분 짐승과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배라고는 저 세월호 같은 저 배를 얘기하는 거니까 배꼽 달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 능력으로 변화를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본질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사실 화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화날 때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화내라 그래봤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우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만큼 아니고. 근데 우리는 폭발적인 자연의 그 본질이 있는 것을 들고 제어하지 않고 이걸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본질적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에 거기서는 안식과 자유와 평안은 진동을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잡힐 때에 오는 그 능력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그네 행인들한테 무엇을 배워주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히브리 11장 13절 12절부터 봐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홀로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 영적 영적 말씀에 관이 있어서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나라를 하는 과정에서 육체가 있어서 당하는 시험과 아픔을 통하여 거룩과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이끌어가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과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겨봤자 저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냐 아주 뭐가 되는 것 같이 사자같이 덤벼들고 싸움을 이루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이겨봐도 저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이 얼마나 복장이 처지만 목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드리지 않으면 이 사악한 나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 미치겠으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게 하고서 그 기도 드리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때로는 그냥 열방명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펑 튀어서 기름으로 얼굴을 튀게 만들어. 아직도 보고 막 아버지 그랬을 거 아니야. 은혜는 남들이 보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로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현실을 표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육체의 본성을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 다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변화돼도 내가 변화되면 세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나그네와 행 같은 우리가 분쟁과 시기와 원망이 이것 때문에 나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 지고 이기는 싸움도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진짜로 마음을 하늘에 두셔서 따라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하시면 그래도 고개가 끄덕끄덕하실 것 같아. 응? 이해가 되셨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응? 쉽게 해서 우리 밭에 약을 앉아서 고추가 다 우수수 쏟아서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행인이나 나그네와는 이 속에서 그 세계를 보고 산다면 얼마나 무정이 힘이 나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영혼을 거슬 육체는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털고 이 나라고는 본질이 어떤 것인가 털고 잊어먹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썩다고 하는 것은 욕이라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바위가 같고 바위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응? 이 식물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썩나고 살아나고 먹으니까. 응? 지상에서는 둘로 갈라진대요. 살아있다는 식물과 동물과 갈라진다고 요번에 가이드가 얘기하더라. 지상에는 산다고는 둘로 갈라집니다. 식물과 동물. 식물도 먹어야 살고 동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에는 영혼이 없고 동물은 생각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생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명, 영혼이 죽지 않은 생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 영혼이 어둠에서 영존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령한 밝은 빛에서 영존하는 것이다. 갈라지는 것. 그런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만을 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의미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육체에서 비롯된 정욕 즉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생명을 영생으로 가는 그 생명을 달고 어리게 만들고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사망 거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정욕과 싸울 필요도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자기 안에는 정욕과 싸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에 버리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나는 누가 더 강하느냐면은 이삭은 2살 때 이스마엘은 15살인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분명하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지한테 먹혀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면 육을 따라 난 자와 영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육을 따라 난 자를 갖다 내버려야 영을 따라 난 속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지만 이것이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데만 바라다보고 다른 사람이 변화지길 원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이 싸움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것은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와 생명과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수를 건져내신 후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시는 영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획일적인 번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상상봉에서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본질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에선 싸움을 안 하고 감정 가지고는 절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세상이 어떤 간이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보여지는 이 세상은 나를 이상으로 인도하는 재료로구나. 그렇게 봐지니까 따라서 있을 게 있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나는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놀 권세도 있으니 나한테 당신이 죄 없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오. 이런 적이 아니다. 세상에 있을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위에서 주시지 않냐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여러분 나는 말씀에 순종할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다 보면 누적이 나오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있고 없고 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이러지 말고 아이고 이거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뭐 이빨을 허옇게 웃을 것도 없어. 내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게 나더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알아? 알지 못하지. 나는 알 거 아니에요. 네? 참으로 아주 쓰라린 거지. 여러분 산 사람한테 죽으려면 어떤 사람이 좋아해.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정바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토요.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쯤 넘어가면 이거를 이루기까지 그냥 상하는 자 하라면서 아주 하나님은 병들이 약분을 왜 사랑수를 빼든지 그거 빼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자라면서 이 말씀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길러내는 거예요? 안 길러내는 거예요? 아, 자식 패서 그냥 병들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름시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이런 것을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인생의 욕심 또 인간의 어둠의 권세 처음부터 와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야, 이거야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로구나.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한번 해볼 만한 거지. 예? 지금 월드컵은 누가 하나가 이기던 지혜는 이거는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100% 이길 수가 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지는 거예요. 이깁니다. 예. 내 목숨보다 강한 영이 와 계시다. 그런데 성령을 심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도 이리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의 양은 지상에서는 없어요. 사망을 이긴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제물 되신 어린 양을 가지고 앞서 나가면 사망의 길을 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적 소망으로 육체 정욕을 제어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유롭고 안식과 진동하는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